창세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와 죽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또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이런 시작에 관계된 여러 토픽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작을 누가 시작했느냐? 엘로힘,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Almighty God이라고 부르죠. 크리에이터,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원래 시간 이전부터 계셨죠. 원래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타이밍에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모여서 그걸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히스토리, 역사도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을 우리는 종말이다, the end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시작, 요한계시록의 끝,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시작되었던 첫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마지막 끝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보여줬단 말은 있느니까 보는 거겠죠.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 때부터 이미 마지막까지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알드 보스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종말이 창조보다 먼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떤 뜻인가 하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굴러가다 보니 우연히 가서 끝에 도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내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지막은 준비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종말이 시작보다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처음 창조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마지막에 이루실 그 새하늘 새 땅이 진짜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역사가 출발되었고, 그 역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돌고 도는 거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처음부터 끝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죠. 하루살이가 이틀 사는 거 보셨습니까? 하루만 삽니다. 그 아침 시작해서 저녁이면 그 하루 사이 인생은 끝납니다. 이게 하루살이는 어제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있었고 내일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 바깥에 계시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도 알고 끝도 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이죠.
이렇게 역사는 영원히 반복되거나 돌고 도는 그런 세상의 생각과 달리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이라 그랬죠. 시작이고 끝이 있는 목적에 달려가는 직선인 것입니다. 곡선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실 겁니다. 그 중간에 그 역사의 현장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다 그럽니까?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막연하죠.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장 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다고요? 땅의 흙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그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지어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다마에서 온 게 아담입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뭔가 하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더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그 존재의 첫 출발은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죠. Living beings, living beings,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생각이 뭔가 하면 인간이 본래 출발지가 흙이고 먼지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체가 빠져나가면 뭡니까? 다시 흙이요 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게 빠져나가면 인간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국에 살 때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인체의 신비 이런 제목의 그 주제로 하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바디 월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애들 둘 데리고 가족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전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독일의 군트 폰 하겐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자기 전 재산을 틀어다가 사람의 시체를 700구를 샀습니다. 주로 그 시체를 중국에서 샀다 그래요. 중국에서 700구를 사둔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박물관에 가면 뭐 짐승이나 또 새나 뭐 곰 이런 것들 박제 이런 거 보셨죠? 그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인체를 갖다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그 형태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겉모습만 전시한 게 아니고 이게 끝부를 벗긴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살 모양, 안에 내장의 모양, 혹은 혈관의 모양, 혹은 뼈의 모양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사실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인체에 혈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시를 해놨어요. 머리부터 이 손끝 하나까지 그 모세혈관이 세밀하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아주 빨갛게 피로 물든 그런 전시를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 전시하는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 사람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가 봐라 그런 뜻에서 전시를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들여다보면서 참 이게 속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게 비위가 상했죠. 그래서 밥을 못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전시를 다 보고 가까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주 뭐 세상 모로 그냥 신나게 먹었습니다. 지금 아주 기억도 못할 때인데, 그 당시 이 전시회가 너무 인간을 너무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 인간의 가치를 너무 뜨뜨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전시 못한다 그래서 보이콧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아마 호주도 그래서 그 인체 전시회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시를 통해서 인체의 신비도 보았지만 반대로 인간이라는 게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정말 고깃덩어리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야,
진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흙이요 먼지라 그랬는데 진짜 그런 존재구나. 이 호흡 하나 멈추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을 동안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 빠져나고 나면 그냥 고기 덩어리인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끔 가면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장례식 때 어제까지만 해도 보셨던 어르신인데 이게 관 속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해서 관에 얼굴만 내밀고 가서 헌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마지막 죽음을 보면 정말 이 생명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모습 보면 야, 참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어느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을 빚어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잘 구워서 만들었다고. 근데 실수로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흑인이 나오고 너무 덜 구워가지고 백인이 나오고 적당하게 잘 구운 게 보기 좋은 것이 동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증거가 있대요. 증거가. 뭐가 증거냐 했더니 배꼽이 증거랍니다. 하나님이 만들다가 얼마나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찔러본 흔적이 배꼽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어디 나이에는 그걸 진짜 그걸 알고 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가 한 번 더 말하기를 사람이 생명이 어디로 들어간지 아냐? 코를 통해 들어갔다는 거죠.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 중에 가장 존귀한 곳이 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 풀 때 함부로 풀지 말라고 경건하게 코 풀으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간이 흙에서 그 기원이 땅에서부터 출발되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천지 하나님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땅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돈이란 말은 단의 뜻이 뭔가 하면 폼이 없다는 겁니다. 틀이 없다는 겁니다. 폼이 갖추지 않은 상태, 틀이 없는 상태를 말하면 토라 그러는데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rml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허는 뭐냐? 공허는 말 그대로 내용이 없는 것, 텅텅 비어 있는 것. 영어 성경에는 empty라 되는 것이죠. emp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영어 성경은 dark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mless, empty, darkness. 이게 6일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있을 직전의 땅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땅의 상태는 무질서했다는 것이죠. 어떤 틀이나 폼도 안 고쳐져서 무질서했고 그 안에 컨텐츠가 없고 그리고 오직 darkness, 흑암만 가득한 곳이 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재미가 있죠. 먼저 털을 짭니다. 폼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폼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정리해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 1, 2, 3에 보면 첫날은 빛과 어둠을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죠. 근데 넷째 날에 보면 그 낮과 밤에다가 뭘 채워넣습니까? 해, 달, 별들을 채워넣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하늘의 궁창을 만들 하늘과 땅을 바다를 나누시죠. 하늘에는 다섯째 날에 새들이 돌게 하고 땅에는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식물이 가득한 땅을 바닷물을 다 밀어서 묻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땅에다가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거기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하루하루를 진짜 24시간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첫날 만드셔서 어둠과 빛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24시간 뒤에 둘째 날이 아니고 그 중간 갭이 한 수억 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갭 이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수억 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또 한 수억 년 지나고 또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가 형성되는데 약 한 50억 년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토마스 찰머스라는 목사가 먼저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한 50억 년 보잖아요. 정확하게 한 46억 년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운석과 납을 이용해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한 46억 년쯤 된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여기에 잘 조합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나이가 46억 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하고 수억 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억 년, 이렇게 해서 총 걸린 기간이 46억이다, 46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억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구의 날을 얼마나 봅니까? 지구의 역사를 얼마나 봅니까? 약 한 6천 년 정도를 보죠. 6천 년과 46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 때 어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담을 봐라. 아담. 하나님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살로 만들었냐? 아니죠. 곧바로 결혼을 시키는 성년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영살로 만들었겠냐? 인간이 살만한 모든 다 갖추도록 만들었은 게 성년의 나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가 46억 년 됐다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루가 그냥 상징적인 말이고 그 하루는 수억 년일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무슨 고생대다, 중생기다, 무슨 쥐라기 시대다, 뭐 이런 것 했는데 그 한 하루를 한 세대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조합을 해서 중간에 맞추어서 아니라 해가 지어지고 3일 동안은 수억 년 걸린 거고 그 다음 넷째 날부터는 하루하루가 걸린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24시간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뭐가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해서 수억 년 걸려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볼 때에 그것을 6일 이해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첫 번째 작업이 뭐였는가 하면 첫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빛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 빛도 그러면 도대체 무슨 빛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주장들을 딱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태양으로 볼 거냐, 이 빛을 태양 빛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해, 달, 별이 나누어진 건 몇째 날이었습니까? 넷째 날이었죠.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빛은 뭐고 태양 빛은 또 뭐냐라고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 저런 주장들을 내어놓습니다. 가장 그동안 보편적인 견해로 나왔던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이 빛은 첫째 날 지었던 이 빛은 태양 나오는 빛이 아니고 그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어떤 에너지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둠과 빛을 주장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게 뭔가 하면 문제를 삼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둘째 날이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해와 달이 있어야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날이 있는 것이지 해, 달, 별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빛만 있는데 하루하루가 계산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주장들이 오고 있는가 하면 태양이 첫째 날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러나 그 태양이 넷째 날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 피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기능을 하게 함으로 날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좀 밀물 썰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성경은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날이 그 날이냐 이 날이냐 이걸 따지라고 주어지는 분석하는 책이 아니고,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지었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이 세상을 시작해 하셔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빛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한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인가 하는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두 구절을 좀 찾아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드리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중간을 자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뭐가 상징됩니까? 첫째 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와 연결하고 있는, 뒤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바울은 지금 첫째 날 창조되셨던 그 빛의 창조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동일하게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였던 그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곧 장차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이루어질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요 속에다가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씨는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과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은 사과가 나무가 맺히고 사과가 열리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농부는 씨를 심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계획들 이미 그 안에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나이를 재라, 지구 나이를 계산하라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임하신 곳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지난 주간까 읽었던 말씀이 에스겔서였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을 데려다가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보니까 성전 문 밑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에스겔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가 그 물의 깊이를 500m씩 잽니다. 첫 500m 가서 재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다 그랬죠. 에스겔 보고 너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목 찰랑찰랑 물을 건너갔습니다. 다시 500m 지난 다음에 또 재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세 번째 재니까 허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쟀을 때는 또 헤엄쳐서 건널 수만큼 강물이 크게 불어났다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면서 큰 강물을 이룬 것을 보이신 다음에 다시 그에게 뭘 보여준가 하면 다시 그 강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강 주변에 나무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솟아있게 되어지고 살아나고 광자우에 그 나무에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할 거다.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할 거다. 다시 살릴 거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예수니까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재밌게도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상태는 지금 하나님 예레미야 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너희들 땅을 내가 보니까 어떤 상태라 그럽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빛이 없다. 창세기 1장의 말은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땅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너희들의 땅이,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지적하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지적할 때 하나님은 땅에서 처음 하나님 창조 이루어지긴 그 땅의 상태를 그대로 옮겨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의 첫째 날의 빛, 질서를 세우고 그걸 풍성하게 만들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빛은 곧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놀라운 생명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해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이런 단순히 성경에서 지구 나이 계산하고 혹은 사람 인물도 계산하고 그런 사람 인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역사를 드라이브해 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성은, 이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실, 성도를 집어넣으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더 이상 해, 달, 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살게 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 것이고, 그 빛으로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몰아냅니까? 아니면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왔지만 거기에 빛이 임하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거기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을 어둠에 가두어 놓으려고 오늘도 최후의 발악을 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판단력 흐리게 만들고, 계속의 나쁜 습관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상을 하나님과 섬기게 만들고, 겸하여 섬기게 하고, 여전히 욕심에 매여 살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어두운 묶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 흑암의 인생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성경은 성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만드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활개치죠. 여러분, 어둠에는 뭐만 있습니까? 바퀴벌레만 들끓습니다. 쥐들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면 우리의 어둠이 점점 물러가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빛을 걸고는 삶이 우리의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히 처음부터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빛의 자녀구나.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 빛된 삶을 살 때 내 인생에 빛이 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잡아매죠. 아니다, 너는 그런 존재 아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발목을 묶으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 삶을 살아겠다는 열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죄책감, 악한 습관의 노예가 돼서 그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던 삶에서 빛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그런 인생의 상처, 고통과 지배하는 모든 사슬을 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열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더 힘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았으면 됐어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 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빛된 삶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닌데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호라 이 공고한 몸, 누가 나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바로 고백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결코 나를 그리스도 안에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지향점이 목표가 생긴, 고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빛된 삶을 살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서 빛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임하자 폼이 없던 곳에 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없던 삶에는 내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이 창조 역사는 곧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교만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다시 어둠과 흑암과 혼돈 아래에 놓여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땅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인 채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빛이 임할 때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어디로 그랬습니까? 흙이요 먼지라 그랬습니다. dust, 흙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어둠이 들어오므로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 다 알았을까요? 아마 세상에 다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세계 역사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 역사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거 하는 거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고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어딜까지 몰아왔습니까?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대가를 다 치루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자로 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넣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도대체 뭘 이야기합니까? 도망다는 인간을 끝까지 잡아가서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사랑자를 다시 앉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말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전능자요 창조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잔으로 다시 부르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한 내 육신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길은 빛이신 예수도 그분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또한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매일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를 해가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이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그 창조자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넣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시작케 하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널리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우시고 널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하여금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우리의 참 소망이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